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네. 도망했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위태롭고 안 좋으니까 도망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한 얘기는 그 앞에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뿔났죠. 자기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 그래서 그냥 두면은 내가 혹시 왕권이 위협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피해망상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장수죠.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의 군대가 상비군이 한 3,000명 정도 그랬는데 그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급히 피할 길을 찾아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기스 왕에게로 궁궐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 신하들 중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네? 그걸 알아본 거예요. 자기는 그거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 호랑이 굴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그 미치광이 신용을 합니다. 미치광이 신용을 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발작 증세를 연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구차하고 비굴하고 또 비참하죠. 미치광이 신용.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내쫓아야 된다. 해가지고 다윗이 국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한 얘기는 거기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정말 이렇게 미치광이 신용을 해가지고 살아났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정말 천국 가는 길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근데 그거는 뭐 모자라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같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정말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혼란, 공고, 위험, 적신, 기근, 칼. 그래서 날마다 도살당할 양과 같다. 도살장으로 가는 양들이 힘없이 끌려가잖아요. 한둘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피난처다, 숨는 데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아둘람굴이 사실 어딘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슷한 류의 그 동굴 같은 데를 가이드가 안내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하면 석회석으로 된 지역에 그게 이제 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물이잖아요. 석회 성분이 물하고 닿으면은 이렇게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미로죠, 미로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강원도나 충북 지역에 보면은 석회석 동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면 잘 못 나오거든요. 거기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면은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전쟁 때도 그랬고 그게 이제 폐쇄가 되면 모르는데 사실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 보면 안에 숨을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거기다가 숨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아둘람굴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의 피난처거든요. 근데 피난처는 사실은 어느 산에 어느 굴 속의 피난처 그거가 이제 우리가 보는 현실이지만 근데 사실은 피난처는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피난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보통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한 집에 있지 뭐하러 피난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한양 이 서울을 도읍으로 삼았는데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이제 한강을 끼고 있어서 이쪽에는 북한 산성이 있고 한강 이쪽에는 남한 산성이 있죠. 그래서 사대문 안에 이렇게 그 읍성이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위험할 때가 되면 산성으로 숨거나 혹은 이제 군사적인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데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피난처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위급할 때는 거기를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2절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지진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땅이 갈라지죠. 심지어는 이제 산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크게 지진이 나고 그러면은 지각 변동이 나와가지고 뭐 강원도의 높은 태백시 이런 데도 보면은 석탄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다 조사해 보면은 그 옛날에 바다 쪽에 있었던 게 산으로 막 올라와서 이렇게 높은 산이 되고 산맥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지진이 나더라도 사실은 뭐 산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형이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반대 현상인데요.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 해저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저에서 일어나는 걸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바다의 쓰나미죠. 바다의 파도가 이제 육지로 밀려오죠. 그래서 이게 한번 큰 수십만 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산의 해운대 같은 데는 사실은 해수욕 가기도 좋지만은 비상시에는 또한 위태로워서 바닷물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해일이 밀려오죠. 쓰나미가 밀려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어떤 혼돈과 파괴적인 현상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세상에서 그러면 위태로울 때 숨어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난처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 피난처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오네시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잊어버리세요. 오네시모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무익한 종, 유익한 종. 그래서 유익한 종이 돼야 되겠다. 잊어버리세요. 오네시모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제 피난처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첫째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자,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죠.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인답게 표현한 거예요. 반석, 요새,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산성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시 좀 씁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공격성의 것은 아니에요. 공격성의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불러가지고 남의 거 뺏으러 가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 위태로울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그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할 때 그때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다윗이 강력하게 섰을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굉장히 미약할 때. 이거 주로 이제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은신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도 갔다가 들키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자기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둘람 굴에 은신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을 굉장히 오래도록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새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바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있었던 그런 생활. 가장 어렵고 요긴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생활,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래서 이 찬송가는 가사입니다. 찬송 시들입니다. 시. 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붙여놓은 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하러 갔을 때 응원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개고기 송이라 그러죠. 개고기,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냐 해가지고 힘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찬송가라죠. 찬송가도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불러버리면 개고기 노래가 돼버리는 거야. 그 누구죠? 그 동원인가? 예? 그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이풍진 세상 희망가라고. 그 부흥할 때 부흥가에서 불렀던 우리로 말하면 은혜 찬양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바다 건너와서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고생하니까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해가지고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그 천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가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어린아이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걸 불렀더니 또 사람들이 열광해서 가수로 만들어버렸네. 다들 미쳤다고. 그래서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와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 세상이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피난처를 찾는다면 이리 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아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것도 시죠, 시. 네, 우리는 하늘 보고 땅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래서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괴로움이 심하지, 혼란이 극하지. 아주 그냥 혼란의 그 정도가 너무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칼 맞아 죽기도 하고 요즘에는 독살이죠. 예, 말이죠, 말. 그래서 그 사건 나면은 인터넷에서 뭐라 막 떠들면은 그게 막 날아가가지고 요즘 또 정치도 이제 말로 합니다. 정치도 말로 하는데 그 말하는 것 중에도 막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상대방 비난 많이 하고 까야 돼. 그 자기 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피투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치하러 나왔다 끼웃거리다가 그거 막 총 맞고 칼 맞고 말 맞고 비난하고 막 상대방 공격하고 그러면은 막 풍지박산 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 때문에 싸움 나고요. 명예 때문에 싸움 나고 자리 다툼 때문에 싸움 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기억에 나는 찬송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찬송가는 제가 80년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원을 자주 갔거든요. 그게 청계산 기도원이에요. 청계산이 굉장히 큰데 요쪽에 원지동 쪽에 붙어있는 청계산 쪽으로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말죽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한강다리는 있었죠. 그래서 한남동에서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 그럼 신사동에 딱 내려. 그럼 신사동에 내리면 그 원지동 가는 버스가 있어. 버스를 타고 기도원 앞에 내리면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여자야. 기도원 원장은 남자더라고. 전부 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여자들인가 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 기도 찬송이 항상 한 곡이에요. 그 곡이 이 곡이에요. 피난처에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게 80년도에 은혜 받고 81년, 82년 이렇게 좀 다녔으니까 1950년으로 하면 6.25로 하면은 3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은 아직도 6.25를 벗어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6.25 때 여기 서울에서 피난을 가는데 산골짜기로 들어간 거야.
그게 청계산이 산골짜기래, 그 당시에는. 6.25 때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운막을 해가지고 기도원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첫째였겠죠. 왜 난리가 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원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이제 건물도 좀 세우고 그 집회도 하고 그렇게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6.25 때 피난 와서 들어왔으면은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한다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장대.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새벽마다 집회 때마다 계속 하는가 봐. 저는 주로 금요일 밤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철야라지 그죠? 밤샘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은 다시 첫 버스를 타고 집에 와. 그래가지고 또 토요일날 수업이 있으면은 집에 왔다가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피난처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다급하고 피난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피난처 역사는 역사적으로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파트를 지어서 막 20층, 30층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땅 위로 올라온 주거의 역사는 길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던 터전은 동굴 내지는 움집, 땅 밑에를 근거해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왜 보이면은 비바람 치지, 춥지, 짐승들한테 노출되지, 그 다음에 또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보이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고 산 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뭐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짓고 사는 거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막골이라고 그 영화 중에 그 유행한 영화가 있었어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는데 제 기억에. 근데 강원도 그 산골을 배경으로 해서 그 동막골은 전쟁의 소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근데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고. 굉장히 그 잘 안 닿는 오지 있죠. 합전 해인사가 유명한데 고려의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져-가지고 강화도에서 만들었나요? 그래가지고는 안전한 데로 보존한다 해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일 오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대산 같은 데도 우리가 쉽게 닿잖아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오대산도 보면 있는데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 가장 오지였다는 얘기죠. 그 태백산맥에 그 오지에 그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 합천, 해인사 이런 데다 갖다가 숨겨두고 뭐 오대산 사고에다 숨겨두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시대에는 사람이 살려고 피하는데 깊은 데 가서 피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리버리하게 있다가는 다 잡혀가거나 다 약탈당하거나 다 죽어버린다. 그 세계 문화유산 중에 보면 그리스의 그 바위에 있는 수도원이 있죠. 거의 한 90도가 완전히 이렇게 수직이라면은 한 7, 80도 되는 거의 수직인 그런 바위 산 위에 꼭대기에 수도원, 집을 지어서 거기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유골이 있어요, 유골. 거기서 평생에 수도 생활을 하면서 죽었던 사람들 있죠. 그 유골.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평생에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기도만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계속 합니까? 성경 필사를 하죠, 성경 필사.
우리는 성경 너무 안 읽고 이렇게 막 하찮게 보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옮겨 쓰는 거죠. 필사손으로 평생에. 그러니까 필사한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 죽어서 이걸로 해놓은 것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바위산 위에 어떻게 수도원을 세웠을까? 그게 전쟁의 시대 때, 혼란의 시대 때 신앙을 지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세상을 떠나서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꼭대기에 산 위에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 못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줄다람해가지고 도로래로요. 줄다람해가지고 사람 올라가거나 꼭 먹을 양식이 있으면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완전히 피난처거든요. 터키에도 그 지하도시 아시죠? 대림구유라고. 근데 거기도 이제 지하에 이렇게 그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수직 한 아파트 20층 정도? 그리고 한 120m가 되는데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이 위태로울 때는 숨는 거죠. 지상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도망 나가면은 완전히 뭐 지하 땅굴이죠. 그죠? 거기서 완전히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피난처.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위태롭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한데 어디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피난처,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산을 쓰죠. 그래도 더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그늘 같은 데 가서 잠깐 피신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빌딩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노아시대 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에다 잠겨서 다 죽어버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살더라고요. 그러나 비가 쏟아지는데 이 세상에는 혼란이 쏟아지거든요. 병도 쏟아지게 되고 코로나 만만치 않아요. 뭐 확진이 뭐 4천만, 5천만 막 넘어가는데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그만둘 수는 없고 또 간다 그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백신이 좀 보급이 되긴 했지만 뭐 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 다 돌파 감염돼가지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에 막 300명, 500명일 때 왜 이렇게 교회를 욕했나 몰라. 누가? 문 대통령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간다고 해야 죽든지 살든지 가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때는 백신이 보급은 안 됐지만 사실 마스크 잘 쓰고 있으면 잘 안 걸리거든요. 백신 맞았다고 막 다니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 위드 코로나는요, 죽든지 살든지 살리려면 살리겠다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왜 코로나 때문에 죽어?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지. 세상 그렇다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피난처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기도원이 돼가지고 전쟁은 끝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찾아 들어옵니까? 그래서 거기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보면 가서 뭐 이틀도 3일도 막 장기로 하는 사람들은 막 한 달도 그래가지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기도할 때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알려주더라고. 기도원 가서는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말이죠. 근데 진짜 기도원 가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토크하지 말라고. 사람들하고 말 듣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가서 이렇게 기도원 가면 뭐 잔 적이 있는데 방 조그만 해요. 기도원에 방 몇 개 없어요. 그 여자 숙소 빼놓으면 남자 숙소 이렇게 있는데 남자 숙소에 거기 와서 이렇게 뭐 일주일씩 기도하러 오고 혹은 뭐 금식 기도하러 온 분들은 뭐 열흘도 하고 보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방에 막 몇 명이 막 이렇게 겨우 등만 붙이고 자고 그런다고. 잠깐.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통성명을 하잖아.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근데 감옥 가는 사람들도 거기 가지고 수도 생활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처럼 말이에요. 가서 그 찬송 소리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신학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가가지고는 이게 잡범들이 가가지고 아주 큰 도둑놈으로 공부를 하고 오거든. 거기 모여서 너 뭐 했냐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학습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 잡혀오는 법이 뭐냐.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화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한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정과 별을 막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 병이 한 번 돌면은요, 인구 막 30%, 50%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돌아가지고요, 거의 다 죽었어.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교회가 다 살아남았다네요. 전쟁의 때 1차 대전, 2차 대전 해가지고 수백만이 죽었거든요.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 그래도 피난처가 있어서 살아남았다.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세상이 조용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난처를 찾아서 살고 있는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 가서 피해야 될까. 부모의 품이 피난처죠. 우리 가정이 피난처죠. 그러니까 이 피난처 없으면은 그냥 비 맞고 눈보라 치면은 얼어 죽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배들이 항구로 피해야 됩니다. 그 바다에서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다가는 파선이요. 빠져 죽어요. 여름에 막 태양이 내리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땡볕에 나가서 일하면 쓰러져 죽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지금 막 저쪽에 난리가 났어. 지금 12월이면 한겨울인데 공원에 그 화장실 새로 고친다 해가지고 부시고 새로 짓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 공원에 벽돌을 깔아놔서 다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뒤집어 놨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돈 많은가 봐. 고양시 돈 많아. 그래가지고 막 공원도 막 부시고 하고 막. 횡단보도 건너면은 여름에 그거 이렇게 피하라고 천막 쳐놨죠. 파라솔 쳐놨죠. 야,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더우면은 은행으로 우리가 피서 가잖아요.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은행 가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기 가지고 숨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철 뭐 탔다 하면은 에어컨이 막 잘 돼가지고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돈 얼마 안 들고 말.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데 뭐 온양이나 온천이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와서 싫은가 봐. 돈도 안 쓰고. 새벽같이 전철 타고 나와가지고는 거기 가지고는 하루 종일 다닐 수 있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데 신호등 바뀌는데 얼마 걸립니까? 근데 덥다고 그거 여러 대 뭐 탁 쳐준다니까. 그거 들어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안 들어가? 죽을래 살래? 진짜 멍청하거든요, 인간들이. 우리가 해보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부모가 피난처니까 좋지 왜 부모 도망 나오냐고, 부모 품을 떠나냐고. 그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떠돌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외국인들 보잖아요. 이 선진국으로 가더라도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붙잖아요. 총 쏘고 막. 유럽도 많아요. 캐나다 같은 나라가 그래도 좀 섞여서 사는 나라라 하는데, 거기도 있대. 그래서 그 아이들 유학 가고 그러면은 중학교 이렇게까지 잘 어울린답니다. 어려서는. 초등학교 때는 너무 잘 어울리고요. 중학교 때 어울리고. 근데 고등학교 가기 시작하면 약간 갈라지기 시작한대. 그때부터 잘 안 섞이는 거예요. 커갈수록 갈라지는 거예요. 네가 어느 나라지? 너 인종이 뭐지? 거기 따라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비 오면은 우산 쓰고 가야 되지. 해가 내리쬐면 그늘 속에 들어가야 되지. 바람이 세게 부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는 바람 피해가지고 좀 바람 그쳐가는 데 가야 되지. 어제 그제 해가지고 좀 바람이 좀 불었잖아요. 날도 좀 쌀쌀했는데 있는 낙엽 다 떨어졌다니까. 우리가 흔들어서 떨어질 낙엽이 아니에요. 근데 바람 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낙엽, 마지막 남아있는 낙엽 다 우수수야. 다 떨어져. 탄현역 앞에 갈 때는 제니스 때문에 날라가. 그 변호사들 할 일 없으면 그런 거 소송하는 겁니다. 여기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바람이 세졌냐. 저것 때문에 그렇다. 소송 걸면 걸릴 것 같아. 제가 알려줬으니까 가서 말하지 마세요. 인위적인 바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위적인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거고 비가 오면은 비가 없는 곳으로 피하는 거고 전쟁이 나면 왜 총 맞는데 전쟁터에 돌아다니냐고 산속 깊은 데 가서 숨어서 있어야 되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피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보험이나 노후 부정이나 연금 같은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문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고는 보험하는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 받아야지 병원 편하게 다니지. 안 그러면 병원 못 다니거든.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연금도 들고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노동 못하게 되면은 내 살 길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겁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좋아요. 내가 응급할 때 피할 때를 찾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거기에 협력을 해야 돼요. 한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한다 하더라도 나라가 튼튼해야 되니까 군인들을 잘 해줘야 돼. 군인들이 나라 지키는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 피난처가 되도록 군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경찰들이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도록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사회보장제도가 있어가지고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혼자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가지고 복지해서 좀 낫도록.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보호받는 세상 만든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어디가 안전할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전쟁 시작을 해버리면요, 완전히 이 세상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 항상 사람들이 욕심 없이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기근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파탄이라는 것도 그래요.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거나 혹은 가진 나라들이 침략을 해버려가지고 다 약탈하려고 하면은 경제가 뒤집어져가지고요, 씨를 뿌리면 먹을 게 있지만은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어나간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피난처가 된다 해서 우리가 쑥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평화롭고 복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공격을 받고 저렇게도 공격을 받고 가정들이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혼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 결혼하기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것만 아니고 사람들이 둘이 셋이 모이면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분쟁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난처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품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가정이 피난처를 삼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고 이 세상에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각한 내전도 일어나게 되고요. 같은 민족끼리 싸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유교는 끝났지만 사상적인 이념적인 전쟁은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공존 못해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이 땅도 여기 올라가면 금저물입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여기 현충원 있죠. 로데오에. 그 우익, 여기 좌익 해가지고 우리끼리 붙어서 사람 죽이고 피 흘렸던 흔적들이에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그래도 안 났어요.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사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것이 정말 안전하고 우리에게 보호가 되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27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유익한 종 되자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데 빨리 들어와라. 전쟁터에서 총알이 쏟아지는데 거기 서 있느냐. 파도가 치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가. 쏘나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빨리 피해야지 어디로 피할 건가. 눈 뜨고 있어도요 고백한다고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위태위태하고 위태로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피난처가 되시고 내 삶의 하루하루가 열심히 살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그래야지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교인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교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불안정해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도움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항해자가 되고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